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아침 묵상, 오늘은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앞에 절망하는 일을 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지가 가장 큰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 혹은 그의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런 병에 걸렸다고 여기며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 병이 고침받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사회에서 분리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해 혈루병을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돌아다녔던 그녀는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의사를 만났고요.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병원을 전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괴로운 인생입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을 처방받았지만 병이 날로 극심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무와 절망뿐일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지독한 외로움과 처절한 절망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극한의 고통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완전한 자유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병고침 받는 과정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여인의 행동과 의도를 아십니다. 그런데 왜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지 찾으셨을까요?
다름 아닌 그 여인과 예수님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네, 3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기 위하여 직접 무리를 둘러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두리번거리면서 자기를 찾고 계실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은 당시 정서로 보면은 당장에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서 죽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졌다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이 자기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은 이제 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그랬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34절에 보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이 가진 믿음이 여인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정결하심과 거룩하심이 여인에게 전파된 것은 그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부정함을 자신에게 묻혀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탓하지도 화내지도 않으십니다. 그 여인 대신에 부정한 모든 죄인 대신 고통을 당하고 죽임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영적인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외면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섬김을 이웃들에게 보일 차례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오지 못한 이들을 먼저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품어주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신의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